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새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도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 너희는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이제 매복해서 전쟁을 하는데 결론이 21절부터 한 석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우리 앞에 7장에서는 이 아이성 정복에 어떻게 실패했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 전리품을 감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진중의 성결함, 거룩함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아이성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간과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 공개 처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재차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 재차 2차로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나선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제가 뒤에 결론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할 줄로 압니다. 첫 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보기 좋게 패배하고 또 여러 인명 또 사고도 생겼는가? 뭐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이 작고 아주 연약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뭐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쉽게 완전히 정복을 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정말 그 전쟁에 이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길갈에서 제일 먼저 내가 늘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의미로 군대 장관을 앞에 이 천사를 통해서 세워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도 않았고, 여리고성 승리에 취해서 교만했던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면은 뭐 너무 작으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겠지, 아니란 생각에 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뭐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탁하지도 않고 이 여리고성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에 그냥 도취되었는지 그냥 자기 뜻대로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3천 명만 그냥 선발해서 보냈다가 참패를 당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아간의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은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아주 소수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한 것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죠. 이 아름다운 그런 가죽 외투일, 그런 좋은 외투 하나,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 탐욕 때문에. 탐심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죄냐 하면 바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체로도 잘못이지만 더 큰 것은 그 명령을,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 말라,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심의 법으로 또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잠깐 그냥 남이 안 보는데 눈 감고 이런 아니란 생각, 또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야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실패한 그 경험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맡은 직분 감당 안 하면 열심히 있는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갖지 말고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실패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근원인 야간을 처리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오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1차 때는 우습게 보고 3천 명만 보냈지만은, 그래서 패했지만 2차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려 3만 명을 매복시키고 따르는 모두를 다 이끌고 갑니다.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나 노루를 사냥할 때나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다고 작은 토끼라고
얕잡아 보면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복병을 돌아, 그리고 유인해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명한 정말 군대의 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복 유인 작전이에요. 매복 유인 작전. 그대로 순종할 때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성을 불사르라, 진멸하라 그럴 때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또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운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과는 달리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 불살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예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이 정복 전쟁에 필요한 이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마지막 8절에는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먹은 새끼 그 식사로 오늘 또 내일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삶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가 잘 듣고자 하는 이 노력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떤 붐이라 그럴까요? 한동안 교회마다 큐티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 큐티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 이 말씀 운동입니다. 구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간 것을 합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5장의 헤브론에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가. 성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격할 때 그 계곡에 골짜기에 가득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음같이 다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열을 가듬고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갈까요? 이렇게 다윗이 묻자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엄습해 있을 때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작전을 개시해라 치라는 거죠.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응답받은 대로 했을 때에 블레셋을 똑같이 크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이 비춰주는 그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주님이 몰래 그들 사이에 동행을 하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의지 여러분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과 같이 파워풀한 이 반석도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 들었고 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이런 말씀도 읽었는데 정말 오늘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빛대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이성 싸움과 두 번째 싸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지만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대패했지만 두 번째 대승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같은 아이성입니다. 숫자나 상황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사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두 번째도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 차이로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라진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죄악과 이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순간순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과 똑같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하나님에 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 실패에 의해서 성공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실패한 전쟁을 거울 삼아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정말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축들이 대책임질 하듯이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체득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얻는 영역, 능력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